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로 주인은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무익한 종이 가게 되는 바깥 어두운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에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열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옮겨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일까? 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명백히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 중에서 믿음이 출중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이 천국은 역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은 사실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보좌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전성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천년 왕국에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이 이르러 앉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게 된다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에서 상당한 이방인들이 분봉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천국에 앉으려니와 했잖아요. 앉으려니와. 천년 왕국에 천국에 참여한다.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앉으려니와 이 앉는다고 하는 표현은요. 보좌에 앉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방인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보다도 믿음이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행함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차이를 드러내시고자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문맥상 보면 이스라엘 중에 이방인인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 유대인 중에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칭한 이 유대인들은 불신자가 아닌 단지 이방인 백부장만 못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또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행함을 포함한 행함을 포함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포함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쭉 그 본문을 살피면 더욱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왕도를 타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결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참으로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천년왕국에 동참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분명한 것은 그 나라의 본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본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들이 구원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손이요,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또한 내 백성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입니다. 그 나라의 본 백성인 그들이 오히려 천년 왕국에 동참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니 너무 속상합니다.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으로서 천년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백부장과 같이 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방인인 우리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무슨 선행을 행했습니까? 이 백부장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좀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들자 친분 있는 유대인 장로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하인,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좀 청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로마의 이 백부장은 지배 민족의 장로였지만 자신의 종을 귀히 여겨 고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위치에 있을 때 종을 보살피는 것이 주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믿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갑질하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학교와 또 사회에서도 왕따 문화가 팽배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약자의 위치, 나보다 아랫사람을, 나에게 또 맡겨진 사람을 돌보고 사랑해주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지 못한 최고의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가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은 없어요, 사실. 그러나 가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신자는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점점 재벌의 편에 서고 기득권의 편에 서고 부자들의 대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자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와 그래도 유대관계가 있는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좀 예수님을 청하는 이 번거로운 절차를 수행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유대인 장로들이 로마 백부장의 청을 수행한 데는 그가 유대인들에게까지 인정받고 매우 칭찬받는 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은요, 백부장의 청을 받고서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이 정복국가의 로마의 이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박해하고 학대하고 약탈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 조선 총독부의 장교, 일제 장교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러한 예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백부장이 나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정복민인 유대인 장로들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랑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그는 참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진술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은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뜻하는 대표적인 상징 언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면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또한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고 하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증거로 그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회당을 지어준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를 지어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의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지어주고 있는 가정 속에 또한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줄 아세요. 하지만 우리 중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이스라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선교의 이 헌금에도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열애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무엇을 가르냐면요, 결국은 천년왕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서는 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바깥 어두운 데로 갈 것인가 갈라지게 되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르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었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선교의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나를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 백부장에게서 본받아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서 백부장에게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니. 사실 이 말씀도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백부장이 직접 한 말이 아닙니다. 하인을 보내서 벗을 보내서 한 말이에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렇게 돼 있어요.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과도 실질적으로는 접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백부장의 두 가지 점에서 대단한 믿음이 보여집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의 병을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다는 일로 많이 꾸중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아주 한탄하고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으로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이 또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그 끝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사실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을 전해 듣고 아주 놀랍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놀랍게 여기신 것은 이 놀랍게 여기셨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믿음을 보여야 될 그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도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백부장의 경우는 반대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으로 낫겠나이다 하는 믿음을 보시고 또 놀랍게 여긴 것이죠. 주님이 놀랍게 여긴 것에는 아주 상반되었어요. 믿어야 할 사람들이 안 믿는 것에 놀랍게 여기셨고 아니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서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을 전해 듣고서 놀랍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으로 자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만 하시면 그분께서 역사만 하시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이요,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말씀만 하셔도 자기 아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해서 후한 대접을 해야 정상입니다. 백부장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깍듯이 인사하고 대접까지 했어야 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왜 예수님의 오심을 정중히 거절하며 말씀만 하옵소서 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접촉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괜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부정한 자와 접촉했다고 하는 이런 구설에 오를까봐 백부장은 예수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정중하게 거절해 준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나 구약시대에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뚜렷하게 있었지만 같은 율법 아래 살 수 있도록 하였고요. 라합이나 룻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듯 이방인과 더불어 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에 보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동등한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로 오면서 이방인을 적대시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관습이 생겨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요, 하루에 3번씩 반복하는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차별과 자기 편견에 휩싸인 감사입니까? 이런 그릇된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비록 잘못된 악습이라고 해도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임으로써 예수님을 곤란한 처지에 놓이지 않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오심을 정중히 거절한 거죠.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느냐 이전에 예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설에 오르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이 어떻게 형성되었든 그것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태도도 가진 것입니다. 자신이 정복국가의 장교인데 나를 로마인 이방인이라고 부정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을 괘씸하게 여길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백부장에게는 유대인이신 이 예수님의 상황과 유대인의 관습조차 존중하는 이런 배려심 깊은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백부장과 같은 태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배경, 관습들을 하나님의 법에 극심하게 어긋나지 않는 한 선대하여 받아주면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방인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 속에서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엄하게 박해했던 그런 상처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또한 이방인에 대한 어떤 우월의식, 전민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선교 보고하는 것조차 꺼리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이방인 신자의 모델로서 주님께서 내세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자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는 믿음,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들의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주님의 칭찬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백부장이 유대인의 이 회당을 지어준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일이 우리의 일생 중에 가장 잘한 일들로 평가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함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면서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모두 만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살기를 계속해서 바라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처럼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우리 선행에 성령께서 열심을 더하게 하시사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